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게 한 것이 바로 3절에 보니까 왕과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회막과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새로 건축한 여호와의 전 성전에 이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과 소를 잡았는데 그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제사요, 기쁨의 예배였다는 뜻이죠.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왔고 그 다윗성에서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꾸며진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기록하게 한 두 돌판,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언약궤야말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나올 때 주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감히 능히 서지 못하였느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건물이었어요. 그냥 지성소였어요. 그냥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구름이 자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 이하에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너무 강하게 임재했다. 그래서 감히 모세조차도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제사장들이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가 각 지파에서도 여럿 뽑았었어요. 물론 이제 세습에 의했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뽑아서 쓰셨지만 제사장은 대를 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위인들은 성전에 많은 잡다한 일들과 봉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또 있었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었는데 하물며 제사장들이 성서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서 감히 설 수 있겠었습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한번 어느 장소가 거룩했다, 어느 장소가 영험했다 하면은 아주 그냥 역사를 두고 막 계속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요. 막 삼각산도 찾아가고 무슨 계룡산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팔공산도 찾아가고 계속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간, 그 때, 그 장소 딱 그거에 한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어느 순간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죠. 이상하다. 내가 맨날 보는 저 덤불덩어리인데 왜 오늘은 불이 붙었고 왜 오늘은 그 불이 타지 않고 맹렬하게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평소에 모세가 늘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이에요. 평범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위에 타는 불로서 나타나는 그 때만 거룩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떨기나무가 그냥 불꽃이 꺼졌을 때 그냥 평범한 장소가 되었죠. 거룩과는 상관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이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맹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세조차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는 거룩한 시간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숙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 유배 중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메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들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추는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의 자세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닐 때는 가장 사랑받았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품에 가끔 안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스랍들의 창화하는 소리가 문지방터에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자같이 되었으며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같이 하루에 3번씩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스러운 사람이 자의 아름다운 몸이 썩은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이 썩은 자같이 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은 드디어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에 구심점이, 신앙의 구심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사는 게 땅이에요. 땅.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얻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성원 봉헌식 이상으로 삶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만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더욱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신 때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한 1000마리의 소와 양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을 치리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내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래,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나. 내가 이 마음을 주지만 내 앞으로나 내 뒤로나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더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나를 길게 할 거라고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성경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22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시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단어가 만약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갈림길이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랬어요.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을 따른다면 그 길이 어떤 게예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내가 번성하고 생존할 것이고 내가 얻은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28장에 나와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데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넘나드는 자들이 다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 일도 하겠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적들이 너를 치러 와서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 심지어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도 풍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온 이스라엘과 솔로몬과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과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태초부터 있었던 원칙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두시지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45장 5절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그냥 그 결과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광야를 떠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무사히 안치됨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성전이 거룩해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의 돈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성전에 모셔지는 일은 오늘날 교회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가 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